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 타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나요? 그냥 가나요? 어떻게 가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요? 성령으로 행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드려가지고는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네.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전에는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냥 우리가 영생을 얻었느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큰 일이 벌어졌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해방된 걸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예?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 날짜, 방향, 묘자리 이것을 우리가 보며 살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윤리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새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이런 사건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인 걸 믿길 바랍니다. 옆분들에게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응?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른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늘 느끼고 경험하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요, 전에는 죄의 종노릇 했어요. 마귀의 노릇 했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여러분은 그래서 죄에서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을 얻다 보니까 또 멋대로 살아요. 멋대로 살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소견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녀. 네. 그래서 이후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의 몸이. 근데요, 그 몸도 살리시는 날이 와요.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부여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고요. 이 소망. 오늘 본문 12절로부터 15절을 보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네?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육신에게 빚을 졌느냐 영에게 빚을 졌느냐라는 거예요. 성령께 빚을 졌느냐.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육신에게 빚을 져서 그 빚 갚는 행위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을 분명히 믿고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육신대로 살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 행여 이런 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여러분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에 바뀌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연결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믿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냐?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자. 반드시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기는 누굴 따라가요? 육체를 따라가, 육신을 따라가요.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 네.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과거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성령이 증언을 해요. 우리 영과 더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네? 그리고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하나님의 사랑, 용서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영이 어떻게 합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고백되어진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뭘 보게 됩니까? 열매를 보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 여러분 육체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이간과 이단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등등등등 여러 가지 탐심들. 이걸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충만해요. 그거를 또 얼마나 아끼고 간직하는지요. 그걸 묵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열매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거는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최고예요. 기분 나빠졌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어지길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제가 그전에는 한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지?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내 마음의 고민이,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이것을 주던 사탄의 세력이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니까 떠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나중에 이게 감동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뭐라고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지금?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에?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여러분,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얼마나 클까요? 몇 평이나 될까요? 예? 여러분 평수를 잴 수가 없어요. 왜? 끝이 없어. 그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주시거든요. 돈 주고 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주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소견대로 살지 말라고요.
사사기에 보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선이래요. 법이고 뭐고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선이래. 그렇게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응?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라요. 나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멋대로 살아. 그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고난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로도 우리를 인도하셔.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길 바라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그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정말 얼마나 그 불같은 환난을 당하는지, 그 시험이 얼마나 큰지, 버림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길기면 참 힘들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가온다고요. 예. 어쨌든 간에 늘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든 힘든 일이 생기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받을까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문법을 보니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 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럴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래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의 어떤 생각,
판단 이것이 아니라 생각은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은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셔요. 믿어지게 하셔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물리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요. 거절하지 말라고요. 물리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알기 위해서요. 제가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참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다가 어머나 내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결정하고 행했던 것이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셨구나. 그리고 얼마나 그러면서 말씀이 더 단지요. 그래서 성경 보는 시간이 가장 사실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많이 있는데 너희가 감당 못해. 왜? 어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위해서 잡혀갈 때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문을 열어 제끼고는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를 때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들으랴.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외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여러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깡다구로? 아니에요. 깡다구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우리가 내 맡기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제지하지 말라고요. 제한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러다 우리가 성령을 제지할 수가 있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다 뭐예요? 장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깨달아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 무슨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그런 거에 기울이지 마세요. 예? 그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직통계시. 뭘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를. 예수 점쟁이가 돼버려요. 거기 쫄깃하고 그런 게 속지 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얘기냐 없는 얘기냐? 그걸 살펴야 됩니다. 14절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굴 위해서 살아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오직 모든 영혼을 올려드려야 돼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 받아야 되는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셔요. 네,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걸 크게 말하면 해라,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면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부담이 돼요. 짐이 돼버려요. 무거워요. 늘 성령의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이 돼버려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산 사람들의 그들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늘 감격이 있다고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이미 약속된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